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빌립과 또 에티오피아 내시가 서로 만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가, 그것에 따라 우리 인생이 크게 달라지기도 하지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빌립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또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의 변화는 단순히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지 않고 역사를 바꾸는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에티오피아라는 국가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빌립은 이와 같은 위대한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저 천사가 지시하는 대로 광야길을 걸어갔을 뿐입니다. 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술에 가까이 다가갔을 뿐이죠. 이후의 일들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빌립이 고심하거나 걱정할 것은 없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사야 선지자의 책을 읽고 있었고 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이분이 과연 누구인가 궁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그 본문을 시작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증언했고 내시는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오아시스가 나오자 수레에서 내려 세례받게 되지요. 빌립은 내시에게 세례 베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또 다른 성읍으로 가게 됩니다. 얼마나 짧고 강렬한 만남입니까? 이 만남은 빌립이나 에티오피아의 내시나 서로가 계획했거나 작정했거나 그렇게 정한 것 전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고 강렬한 만남은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마치 브라질에 있는 나비 한 마리의 가냘픈 그 날갯짓이 텍사스에 있는 어마어마한 토네이도를 일으킨 것과 같은 강력한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민족의 영혼을 살려냈고 그 후손들의 영혼을 살려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불편함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합니다.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협회 부총재였던 이희돈 장로님은 오전 7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커피를 마시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줄이 너무 길어서 커피 대신에 얼음이 가득 들어있는 딸기 주스를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딸기 주스 먹은 것이 잘못되었던지 뉴욕 공항에 내리자마자 배를 움켜쥐고 화장실로 달릴 수밖에 없지요. 오전 9시 미팅에 늦을까 봐 걱정되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18분이나 지체한 후에 택시를 타게 됩니다. UN 본부 지나 세계무역센터 본부에 가까워졌을 때 수석 부총재와 통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제 택시가 다리를 건너 터널을 막 빠져나오는 그 순간 휴대폰 너머로 다급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불이야, 나가야 할 것 같다. 그리고는 전화가 끊어집니다. 택시를 세우고 위를 쳐다봤더니 세계무역센터 건물에서 불길이 치솟아 번져나가고 있었고 고층 전체가 잔해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머리 위로 큰 비행기가 두 번째 세계무역센터 건물을 정면으로 들이받게 됩니다. 이것이 내 마지막 인생의 순간이구나, 이 생각이 스쳐갑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안녕 여보. 바로 그때 택시기사가 반대편 차선으로 방향을 틀더니 방금 빠져나온 터널로 다시 쏜살같이 들어갔습니다. 차 위로는 파편 떨어지는 소리가 귀를 때립니다. 만약 공항 화장실에서 시간 보내지 않았더라면 저 무역센터 건물에 들어가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날을 회고하면서 이희돈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가끔 우리에게 불편을 통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날 커피 사려는 사람이 적었다면, 그래서 제가 커피를 마셨더라면, 그래서 배가 아프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여기에 있지 않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활 속의 작은 불편을 이용하여 당신의 자녀인 저를 돌보시는 사랑 베풀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진행되지 않거나 일이 잘 진척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있지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 모든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었다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당시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시구나,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아니나, 이런 생각마저도 듭니다. 이대로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처럼 그런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한다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이 우리를 위하여 광야에서 길을 만들고 사막의 강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 인생길을 가셔서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을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길을 평탄하게 만드시고, 또 쓸 것과 필요할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십니다. 또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을 약화시켜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기만 하면 거대하게 보였던 그 대적들 그리고 방해물들은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함성을 지를 때에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 허무하게 무너졌듯이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그 장벽들과 방해물들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선하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셔야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요 영광과 회복과 승리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특별한 만남, 위대한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만남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 천국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당시 바울은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었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교회와 또 성도들을 멸하는 자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고 있었던 거지요. 바울이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대교의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에서 가장 촉망받았던 차세대 지도자로 지목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국제어였던 헬라어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구사할 수 있었고 율법에 정통했고 또 율법에도 매우 열정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바울은 아마도 산헤드린 회의의 그 회원이었을 것이다 추측을 합니다. 산헤드린은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하는 총 71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초엘리트 집단이요 권력 집단이요 실세 중의 실세들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산헤드린은 유대 민족의 사법과 행정과 입법을 망라하는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제국조차도 함부로 다루지 못한 곳이 바로 이 산헤드린이라는 곳입니다. 또 바울은 위대한 랍비로 추앙받았던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은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 사람의 랍비 중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랍비를 높이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최상의 존경을 보내면서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줍니다. 여러분, 랍비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가장 우수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율법 교육을 시킨 후에 랍비로 세웠습니다. 유대인들의 부모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보다 랍비를 더 존경하라라는 가르침을 전수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너의 랍비와 너의 아버지 두 사람이 물에 빠진다면 두 사람 중 너는 누구를 구해야 하겠느냐? 아들이 고민하다가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를 먼저 구해야지요.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을 합니다. 아니다 얘야, 너의 랍비를 먼저 구해야 한단다. 아버지는 너에게 약간의 재산만을 줄 수 있지만 랍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란다. 아버지보다 랍비를 먼저 구하라는 것, 이 가르침은 랍비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부모들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랍비가 얼마나 많은 존경과 권위를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랍비 중에 랍비, 모든 랍비들이 우러러보는 대스승 감말리엘이 나의 수제자다 지목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기에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은 로마의 시민들과 동등한 자격을 얻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들에게는 엄청난 특권과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에 또 바울은 사내들인의 의장인 대제사장에게 높이 평가받고 있었고 큰 신뢰를 받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바울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고 출세가 보장되었던 전도 유망한 젊은이였던 거지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전멸시키겠다라는 일념으로 대제사장의 인장 도장이 찍힌 공문서를 들고 다메섹을 향하여 나서게 됩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를 위협하고 건전한 신앙을 방해하는 암적인 요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진리의 수호자라고 자처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방해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처단하겠다는 의협심과 자기 의로 똘똘 뭉치게 되지요. 누군가가 바울을 사주했다거나 바울에게 지시한 것 아닙니다. 바울 스스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확신과 자기 주장이 아주 강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절대 확신과 절대 신념이 가득했습니다. 바울은 살기와 위협이 등등한 모습으로 다메섹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이토록 증오하게 된 걸까요? 바울은 유대교를 지나치게 신봉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는 율법과 조상들이 가르쳐준 규율과 전통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유대교의 핵심은 의인은 복을 받고 죄인은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죠. 그런데 유대교는 의인과 죄인의 개념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한 겁니다. 그들은 율법과 규율과 전통 잘 지키는 사람, 이 사람들을 의인으로 규정했고 율법과 규율과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죄인으로 정죄했습니다. 그것으로 또 의인의 수위를 쫙 매기게 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 서기관 그룹들이 1순위가 되고 그 다음이 종교 지도자들을 그룹이 뒤를 잇게 됩니다. 일반 백성들은 간당간당했습니다. 커트라인에 걸려서 이 주변을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먹고 사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율법과 규율과 전통을 잘 지키지 않았지요. 만약 이대로 둔다면 지옥 갈 것이 분명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백성들에게 율법과 규율과 전통을 가르쳐서 의인의 길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의무감과 사명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의인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입니다. 다음으로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맞지만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어 로마 제국에게 바치는 세리들, 로마 제국을 위하여 군복무하고 있는 군인들, 죄로 먹고 사는 창녀와 같은 죄인들입니다. 이 죄인으로 한번 분류되면 이들에게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지옥이 입을 벌리고 이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유대교에서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율법과 규율과 전통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의인들에게는 상을 주고 지극히 높여줍니다. 하지만 이 의인들을 핍박하는 로마 제국, 율법을 어기는 이방인들, 유대인이면서도 율법과 규율과 전통을 어기는 세리와 죄인들은 심판을 내려 지옥불에 던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이 유대교가 알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메시아로 자처하시면서 유대교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어떤 사람도 율법의 그 높은 기준 통과할 수 없다 선언하신 겁니다. 율법이라는 저울에다가 모든 인류를 다 올려놓는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함량 미달 이렇게 나오지 충족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게 된다면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겠다라는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나 저기 서 있는 세리나 죄인들이나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구원의 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요, 그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들은 메시아와 아무 관계없고 구원과도 관계가 없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율법의 빛에 나를 비추어서 봤더니 내 자신은 죄인이구나, 나는 이 율법 하나도 지킬 수 없는 그와 같은 극악무도한 죄인이구나, 이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 나의 힘으로는 구원이 안 되니 하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이들이 구원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어냈거나 만들어내신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2장과 53장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사야 52장과 53장에 기록된 복음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유대교를 신봉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복음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율법 잘 지키는 우리들이나 저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이나 다를 바 없다, 모두가 다 구원받을 자격 없는 죄인이다, 이 주장은 율법에 대한 모독이요, 또 유대교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공격하는 행위로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받고 저주받는 메시아라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거짓 선지자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한 신성 모독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룩한 율법을 모독했습니다. 거짓 진리를 말했습니다. 메시아가 아니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저주받아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다, 이렇게 주장하니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거지요. 특히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위협적이고 악질이고 구제불능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스데반은 죽는 그 자리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라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예수님 사상으로 완전히 세뇌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은 더 이상 교화시킬 수가 없다, 아무리 가르쳐도 이들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저 박멸하여 제거하는 것, 없애는 것이 능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즉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이날 이후 예루살렘의 모든 가정교회들과 성도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가정교회로 제공되고 있는 집을 습격하여 성도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여자라고 예외 두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박멸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예루살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온 세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려고 했습니다.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다라는 첩보를 듣자마자 이들을 진멸하기 위하여 제사장을 찾아가 사내들인의 공문을 받아들고 다메섹으로 떠나게 됩니다. 살기와 위협이 가득한 모습으로 무리들을 이끌고 다메섹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쏟아져 내립니다. 이때가 정오 낮 12시였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 낮 12시는 어마어마합니다. 태양이 장렬한 때입니다.
뜨거운 가마 옆에 있는 것 같은 열기와 강렬한 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간에 선글라스를 벗어버리면 눈이 빨갛게 익어서 충혈된다고 합니다. 가장 강력하고 눈부신 바로 그 시간에 태양 광선마저 압도하는 강력한 빛이 바울에게 쏟아져 내린 거지요. 순간 바울은 악소리를 지르면서 그 자리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 강력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의 유대식 이름이 사울입니다. 바울은 강력한 그 빛과 자신을 부르는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을 듣고서 지금 자신을 부르고 있는 그 음성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던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핍박하고 있다, 이 말씀만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바울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저히 그 말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바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원수로 여기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뜻밖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마치 말이 날카로운 가시 돋친 채찍을 향하여 발길질 하듯이 이제 네 발만 아플 뿐이다. 왜 그리 악하고 어리석은 일을 하느냐. 이제는 나를 핍박하는 일을 그만두라. 그 말을 들은 바울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상황 살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눈이 멀었다는 것은 바울의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지요. 바울은 지금까지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 있으니 자기 자신이 검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 리가 없었던 겁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이 바울에게 비추자 여태껏 흑암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둠의 권세에 매여 있었던 거지요. 바울은 빛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흑암의 메인 존재, 사탄에게 속한 존재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먼저 가장 빛을 먼저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빛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라고 율법을 주셨다고 믿었지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 인생을 비추는 등불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등불로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이 랍비들은 빛 가운데 속한 존재요,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 빛으로 인도하는 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자기 자신이 빛에 거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빛으로 인도해 주고 있다고 믿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둠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고 생각했는데 여태껏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도대체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을 주신 걸까요? 여러분, 율법은 그것을 잘 지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율법 잘 지키면 구원 주시겠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징표로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라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거지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지요. 그리고 율법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늘 점검해보고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거울 보지 않으면 절대로 내 모습 어떤지 알 수 없습니다. 입에 뭐가 묻어 있고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옷이 단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울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겠지요. 거울을 보게 되어야 우리의 모습이 흐트러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곧바로 우리의 모습,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로 잡아야겠지요. 율법을 봐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거지요. 율법을 봐야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죄를 씻기 위하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희생제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 심령을 보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착각했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껍데기 형태만 남아있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과 규율과 전통을 잘 지키고 있으니 나는 의롭구나, 나는 죄가 없구나, 나는 구원받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지금 온 몸과 영혼에 죄가 덕지덕지 묻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덜 묻었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 무결한 의인이다, 누가 그렇게 자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1억 원을 훔치나 1억 10원을 훔치나 마찬가지 도둑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를 발견했다면 즉시 하나님께 엎드려 자비와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더러운 죄악을 씻어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 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죄를 씻어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의 피가 그 죄를 사하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울은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지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자기 교만과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구원받아야 한다, 복음 전파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보고서 악에 바쳐 그들을 멸하려고 했던 겁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은 다 죄짓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던지 바울은 3일간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눈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목숨만 붙어있는 산송장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과 형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 겁니다. 바울은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아 앞을 볼 수 있게 된 후에 광야로 들어가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다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율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랑, 자기 의, 자기 교만, 그것이 바울을 맹인과 귀머거리로 만들었고 하나님을 보지도 하나님을 듣지도 못하게 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방해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후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무너뜨리는 사탄의 졸개로 살지 않게 되지요. 사탄에게 매인 이방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복음으로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고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었고 오직 충성된 자에만 허락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자가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구원받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구원의 교리를 배웠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가장 크고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깨닫는 거지요.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멋지게 사는 거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악소리를 지르며 그 자리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회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되지요. 하나님, 제가 이와 같은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사오니 주여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가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운 존재로 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할 수 없게 되지요. 여러분, 아직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거나 경험하지 못했다면 빨리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괜찮고 다른 것은 다 누려보지 못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이 일만큼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뒤로 미뤄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받는 문제요, 구원의 문제요,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생명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음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과의 만남 여러분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벌 받을 그와 같은 존재였구나. 그와 같은 회심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과 떨림으로 경건함이 회복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